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들으시면서 고난주간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고난 주간에 토요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149장. 세상 만물 가져
찬송가 한 장 더 부릅니다. 14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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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빌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에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내르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교제의 마지막 4월 19일 토요일 예수님의 가상 실언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같이 성경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7개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보겠는데, 먼저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팔목과 발목에 못 박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저희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말씀과 모습은 바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정말 벌레 같은 나, 어떤 경우에는 참 고집도 세고 어떤 경우에는 참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런 나와 같은 그런 벌레와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용서였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용서, 사죄의 용서의 도를 전에 여러분들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시작. 내가 아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 양 옆에 강도들도 같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공적을 쌓고 내가 열심히 덕을 쌓아서 이루어지는 선행을 해서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구나. 왜? 옆에 있던 강도는요, 강도하다. 죄목이 뭐예요? 강도. 그 강도질도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그런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강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갈 것이다 선포하셨습니다. 이유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잘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공덕을 많이 쌓고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것도 믿음을 가지고 나오고, 말씀을 받는 것도 믿음을 가지고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우리 안에 깊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화답하는 거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도 내가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받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 믿음이 나를 구원시키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돌아가시는 아주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믿음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 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시는 저나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행하시는 저나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앞에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26절 27절을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에 이 번역을 오늘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이제 헬라어 원어 단어는 귀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냥 어머님 우리 한국말로 그냥 표현한다면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 해석을 해도 그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26절에 예수님 이 땅에서 이제 이 땅을 떠나실 때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어머니에게 말씀합니다. 어머니 보시옵소서 아들입니다라고 어머니에게 그 경의를 마지막 이제 떠나면서 어머니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시어서 33년 동안 한 가정 안에 즉 마리아와 함께 살았습니다.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낳고 그리고 어릴 때 예수님을 키우고 예수님께 사랑을 쏟았지요. 그 사랑을 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옆에 서 있던 어머니에게 마지막 어머니에게 그 사랑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지금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서 있던 제자에게 부탁을 하면서 내 어머니처럼 섬겨라 라고 부탁을 했을 때 여기 27절 마지막에 그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 한마디로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한마디로 여기 어머니 보시옵소서 아들입니다라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조지 윗필드라고 하는 18세기 영국에서 요한 웨슬리 감리교가 처음 시작할 때 요한 웨슬리와 함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장로교 목사님 조지 윗필드가 있었습니다. 조지 윗필드가 이제 윗필드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윗필드 목사님, 저분을 우리 교회의 장로님으로 아주 리더자로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요.
조지 위필드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예, 글쎄요, 저분 부인에게 좀 물어봐야겠지요? 라는 말씀을 했어요. 뭔 말이냐? 가족에게 인정을 받아야 진정한 교회의 리더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인정받고 자식은 부모에게 인정받는 이런 온전한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뭐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가지고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정말 마리아처럼 끝까지 누구 곁에 붙어 있어요? 아들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이다 라고 그렇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표현을 하시고 또 다른 말로 제자에게 내 어머니처럼 섬겨줘라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7장으로 가서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예. 마태복음 27장 46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네 번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냥 예수님이 하셨던 언어, 우리로 얘기하면 한국 사람 한국말 하듯이 예수님이 하셨던 언어, 아람어라고도 하고 그냥 우리 히브리 말의 방언인데 언어로 직접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자박다니 그래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셨지요. 이는 곧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번역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통일교 아시죠? 통일교. 문선명이 시작한 이단 통일교에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냐면 이 말씀 봐라 예수님 실패하셨다. 사역을 실패하셨다. 그래서 그 사역을 누가 완성한대요? 자기가 완성한대. 문선명.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패한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 그리고 의라는 거 있잖아요. 의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의하고 공의가 어떻게 다르냐? 보통 의는 이 공의와 다른 거는 개인적인 의예요. 개인적인 의는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깡패도 의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개인적이고 사적인 의입니다. 공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 관계에서도 의로운 거, 공평하게 의로운 게 그게 공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개인적인 예수님 자신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공의였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살아나셨다면 그리고 그냥 십자가 위에서 그냥 죽지 않고 짊어지시고 그냥 사셨다면 그러면 공의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구약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시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소나 이제 어린 양이라고 하죠. 양이 제단 앞에 와가지고 안수를 받으면서 이제 양은 뭐가 되냐면 제물이 됩니다. 죄를 짊어진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는 거기서 도살을 당하는 거거든요. 죽임을 당하는 죄를 짊어진 제물로서 죽임을 당해야 죄 용서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처럼 버림을 당하셔야 공의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통일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실패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은, 즉 구약의 출애굽기의 말씀, 즉 제단에서 일어나는 제물들의 죽임을 잘 이해하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구원의 의를 이루고 공의의 도를 이루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모습이 곧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죄 씻김, 용서의 구원의 길을 이루어 주시는 공의의 도를 이루신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으로 또 넘어가서 28절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예수님 다섯 번째 하시는 말씀 28절 시작.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줄 아시고, 다시 말하면 공의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목마르다고 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 팔과 다리에서 피와 물과 피를 다 쏟았거든요.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사형 형벌 가운데 가장 잔혹한 형입니다. 그냥 단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통 로마의 사형에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단두대라는 말 아시지요? 칼로 그냥 목을 베서 죽이는 거니까 고통이 그냥 순간입니다. 목 베니까 목이 잘라지면 금방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보다 조금 더 심한 형은 무슨 형이냐면 화형입니다. 화형은 어디에다 태우는 거죠? 불에다 태우는 겁니다. 1시간 동안 아주 사람을 묶어놓고 그리고 그 밑에 장작더기미를 놓고 불을 활활 태워서 죽이는 것은 1시간 정도의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은요, 성경 우리가 보면 아침 9시에 못 박힌 다음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6시간의 고통입니다. 6시간 동안 몸 안에서 이제 못 박힌 그 팔목과 발목에서 계속 피가 흘러내리고 온몸에 있던 물이 다 쏟아져 나가면서, 그러면서 죽임을 당하는 6시간의 십자가의 고통은 로마의 형벌 가운데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진짜 고통을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런 이 목마름을 표현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이후에 바울 서신에 이렇게 뒤에 신약 성경 뒤를 가보면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무슨 이단의 가르침이 있냐면 예수님 그 목마르다고 한 거 가짜다, 그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가 아프냐? 그러면서 아픈 척 했다. 그래서 거짓 가짜를 써가지고 이런 이론을 가현설이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아플 때 예수님도 진짜 아픔이 뭔지 아시고, 우리가 목이 마를 때 예수님이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고, 우리가 피곤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풍랑이 있는 바다 배에서도 주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진짜 인간으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28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아멘.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냥 직접 번역 다 이루었다는 의미도 있고, 테텔레스타이라는데 또 다른 번역은 이제 다 지불했다라는. 여러분 빚을 졌을 때 빚 갚으면은 뭐라 그래요? 다 갚았다라는. 그 말도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인류가 죄로 인해 가지고 그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성경 표현대로 대속이라고 하고 구속이라고도 하거든요. 대속하시기 위하여 구속하시기, 이게 뭐냐면 대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은 어떤 주인의 종이 되어 종으로 사는 사람을 이제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대신 사는 거를 대신 그 종에서 그 주인의 종의 그 종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자유케 해주고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그 자유케 하는 거를,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하는 걸 대속했다, 구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저나 나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자꾸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종으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의미, 여러분 죄값을 다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는요, 누가 다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씻어주셨어요. 기억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기억 안 하신다 그러셨어요. 근데 마귀는 자꾸 와가지고 너 옛날에 그랬지, 10년 전에 그랬지, 5년 전에, 작년에 너 그랬지 하고 자꾸 우리에게 그걸 자꾸 쿡쿡 찌르면서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속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받았으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값을 지불했으면 더 이상 여러분 죄에 얽매이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인이 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맛이 나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생의 목적을 다 성취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 잘 먹고 혼자 배불리고 혼자 잘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누구처럼 살래요? 예수님처럼 살라고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 살아가시다가 마지막 운명하실 때 그래 나 잘 예수님처럼 살았어 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나 예수님 그동안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썼어.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았어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긴다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승리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하신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 마지막 하신 십자가상에서 하신 실언 중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 아까는 공의의 도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셨는데 오늘 누가복음 23장에서 하신 말씀은 이제 내 영혼을 다 이룬 다음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장로교 교리 중에 이런 교리가 있어요.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그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천국 갈 사람은 살면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강도처럼 막 그냥 제멋대로 살다가 막판에 누구 만나?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는 사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다. 그리고 날 때부터 지옥 갈 사람으로 예정된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말을 하고 전도를 해도 전혀 듣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결국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냐? 신앙생활 잘 하다가 막판에 끝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죽는 사람. 그러니까 강도하고는 거꾸로 사는 사람이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막판에 예수님 저주하고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날 때부터 이미 어디 가려고 지옥 가려고 예정된 사람이다. 이게 이제 장로교의 칼빈이 가르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맞냐 틀리냐? 맞을 수도 있어요. 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신다. 우리가 제멋대로 살다가 지옥 갈지 아니면 잘 살다가 천국 갈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맞는 교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리가 맞냐 틀리냐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 믿다가 막판에 예수님 부인하고 지옥 가면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운명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여기 하신 마지막 말씀 내 영혼을 어디에?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무디 목사님 돌아가실 때 옆에 아들이 지켜서 있는데 갑자기 운명하시기 직전에 아들아 봐라
천국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오라고 지금 부르고 계신다. 예.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제가 어제 어제 교인 한 분이 그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죽은 사람들을 몇 번 만나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장례를 몇 번 많이 장례를 치렀지요. 어느 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병원, 여기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갑자기 이분 얼굴이 막 사색이 되면서 지금 저 문 밖에 누가 서 있대요. 제 눈으로는 안 보여. 근데 이분은 되게 무서워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꼭 이 말씀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 되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7개의 말씀을 저희들 이 시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같이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니 주가 보혈을 흘리매라. 죄웃음 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멸시천대 받이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웃음 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웃음 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의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주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해피 이스터를 우리 한번 합시다. 해피 이스터. 예. 자, 백합고 도네이션 내일 강단 헌화위에서 하시는 분들 가져오시라는 광고 있었습니다. 예. 제